그 바울의 마음속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죽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모든 인생들에게 죄악을 사하고 그 인생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누가 과연 이렇게 이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30여 년 동안 오직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배도 고프고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떠날 때 천국 가는 거, 영생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하여 굶어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멸시 천대감 받아가면서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붙들려 가지고 그때는 로마에 아주 엄청난 잡신들이 많았거든요.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 로마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붙들어서 옥에다 가뒀는데 그 옥이 이렇게 상자각 같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가두고 이제 사형의 날짜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이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본문을 제가 읽고 또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까? 왜 그가 인생들에게 사람이 누구며 왜 세상에 왔으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시고 죄에 매여서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한 사람, 그 옥중에서도 이 복음이 누구에게 또한 전해져야 될 것인지 그는 엄청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만 과연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할 수 있기를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힘썼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매 맞아 봤나요? 멸시받아 봤나요? 밥을 굶어 봤나요? 아니면 옥중에 들어가 봤나요?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그냥 나만 먹고 나만 입고 나만 마시고 살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그 바울의 마음에 간직했는지, 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그 바울의 마음에서 얼마나 역사했는지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는 생애 동안에는 항상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가는 곳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돌아와서 부욕해 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게 되는 이런 일이 그 바울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왔고 여러분과 내게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전파하려고 애썼는지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이기주의로 살았다.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참 그분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간직하고 산 사람이라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심판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의 나라를 두고 명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내 명이다 이랬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생전에 아주 사랑하던 제자였습니다. 또 아들 삼은 그 양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이 바울은 자기가 전파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머지않은 날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과 심판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 말을 헛되이 듣지 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가 증인이 될 것인데 네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명령을 듣고 지켜라. 엄히 지켜라. 두려움으로 지켜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질 그의 나라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비로소 인생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이 땅에 먹을 것과 일용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절을 지으셨고 하늘과 땅과 비와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더불어 오직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이 전파하라는 말은 그냥 조용히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라. 명령을 하듯이 선포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되는 명령적인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귓속으로 지나가는 말로 몰래 예수 믿을래 올래 갈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 오직
선포해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때를 가리지 마라. 그래서 때를 가리지 마라.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나쁜 일이 있거나 또 인생들이 외롭거나 고통스러울 어느 때든지 말씀을 전해라. 왜? 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좋은 때나 나쁜 때나가 아니고 언제든지, 갈 때나 길을 올 때나 갈 때나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전해라. 모든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구원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해라. 아,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바빠서, 이건 믿음이 아니야. 어느 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왜? 그가 들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해진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전하고 계십니까? 예.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헌신한다 하면서 우리 하는 일은 뭡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이런 믿음이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느 때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우는 사람에게도 전파하라. 위로가 될 것이다. 환난 당한 사람에게 가서 전파해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그 고통을 이기게 될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말이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전해지는, 내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이렇게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이 복음이 땅 위에 전파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사형장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한 번 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고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주께서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알았어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 없어요. 왜? 사람에게는 죄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죄의 본능이 강할수록 하나님도 거부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부합니다. 오히려 막 대적합니다. 도전합니다. 그 죄의 본능이라는 것은 악한 꾀예요. 사단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이해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범사에 오래 참아라 그랬어.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돌이키지 말고 그 마음에 악한 본능이 사겨지도록 제어되도록 돌이켜지도록 깨달을 때까지 참고 가르쳐라.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용기도 주고 때로는 갈 길도 알게 해주고 때로는 죄악 중에 있을 때는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는 우상 숭배나 이런 데 빠졌으면 그거를 사단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사단이다. 귀신이다. 경계도 해가면서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밝아야 돼요. 연구도 하고 또 성경도 많이 보고 책도 보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또 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이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 뭡니까? 인생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이웃도 바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나라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아주 전 세계를 그냥 눈으로 보듯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세계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할 일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나가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막 기적도 주시고 이적도 주시고 막 축복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배만 위에서 사는 삶이 되면 그건 미련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 전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때가 이르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고 또 자기가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맞아요. 세대는 벌써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져서 본능이 굳어져서 바른 교훈을 쫓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 말? 바른 교훈을 쫓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도 요즘 훈계 못합니다. 친척과 형제들도 어렵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어렵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법이 아니에요. 바른 교훈을 쫓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자기가 강해져서 자기의 주장이 우선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쫓지 않아요.
귀가 가렵다 그랬어요. 참 바울은 성령의 사람, 귀가 가려. 세상 유혹에는 귀가 밝어. 세상적인 이야기, 방탕한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유흥되는 이런 데는 귀가 솔깃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참 거부해요. 사람들마다 바른 말을 전해주면 참 거부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따르고 자기의 사역을 따라 진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이 말이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가 신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헛하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헛하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헛하는 꿈을 위해서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대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렇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게 있나요? 참 힘들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 요즘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예언적인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세대,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마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게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 고통하게 된다, 바울의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된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이런 세대가 온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고통하는 때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심하게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나 이때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반듯하게 주께로 돌아와서 자기를 구원하는 데에 힘을 쏟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시간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모자라냐? 나한테 기도해라. 힘드냐?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고통스럽냐? 나한테 말해라. 내가 붙들어 주겠다. 주님은 손이 모자라서 구원을 못하는 분도 아니에요. 못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되면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난을 줬어요. 고통을 줬어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고통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와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단들이 막 수십만 수백만씩 힘을 키우고 그들이 아주 진을 쳐서 이 개신교 올바로 된 교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사람을 따라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인맥을 따라가는 일이 많아요. 어느 교수가 어느 박사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세에는 세상에 대하여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다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땅 위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밤낮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도우실 것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을 때에도 잘 참고 견디라 그랬어요. 고난 받아고 딱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세상에는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사단에게 붙들린 무리, 어둠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두 세계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힘차게 영적 싸움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식구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직무를 다해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 직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직분을 갖죠. 직업을 갖죠. 그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갔죠. 먹고 마시고 살고 부귀도 누리고 영화도 누리고, 그게 세상 갖는 직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직무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직분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직분이에요. 장로나 집사나 목사나 누구든지 똑같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죄값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이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 어둠의 영, 세상 영에 붙들린 사람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모르고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에만 만족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날 구원의 길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들이 와서 주님 만나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세상 고난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리고 슬픔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다. 나는 며칠 있다가 죽는다. 그런데 네가 이 말씀, 이 복음을 좀 전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네가 전해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다. 내가 좀 이 일을 해라. 이 직무를 다 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울의 명령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전도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되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축복받는 데만 혈안이 되고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무를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 엄청난 상급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첫 주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놓고 있는데,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혜숙 집사님이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네. 엄청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주께로 와서 구원받고 그 인생의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험한 땅에서 오늘날까지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동안 우리도 주님같이, 바울같이, 우리 모든 선지자들같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능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주시고 그 생명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책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